교회는 친정집 같고 잔치집 같고 엄마 품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직장에서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 붙잡고 살아갈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니까 교역자들도 너무 밝고 중직자들도 너무 밝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면 힘이 나는데, 어찌된 판인지 교회 오면 교역자들도 장로님도 화난 것 같고 한판 붙을 것 같고 이래 되면 참 곤란하겠죠. 우리 밝은 얼굴로 또 주일 신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개발되어질 때 40-50년 전에 청계천이 이제 복개를 해가지고 그 폐수가 흘러가고 이래서 했었는데, 이제 청계천 복원이 되어지면서 생태공원이 되어진 것처럼 인천에도 보니까 굴포천이 800 몇십억 들어서 생태공원으로 재개장했다는 이런, 저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삶의 여유가 있게 됐고 잘 살게 됐다는 증거겠지요. 우리 교회도 그만큼 또 성장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우리가 붙잡는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옛 체질을 벗어버리고 옛 생활을 정리하고, 담배에 찌들어졌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술에 찌들어져 완전 알코올 중독자도 술이 하나님 능력으로 끊어지고, 게임이나 도박이나 여러 가지에 중독된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새로운 눈을 입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람 나라에서 75년 동안 정들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든 고향 친척 친구 모든 거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요즘 같으면 뉴스도 많고 인터넷 찾아보면 되고 해외 동향 여러 가지 잘 환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 지역을 벗어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버리고 떠나라. 아브라함 그걸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말씀에 순종해 갔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그 당시 최고 가는 나라,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40년을 보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왕궁의 화려한 없는 게 없는 공주의 아들이지만 후계자예요. 그걸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했다. 이 쉬운 일이 아닌데 모세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낫실인 사무엘은 어릴 때 엄마 품에 자라고 싶은데 젖을 떼자마자 실로의 여호와의 전에 가서 언약궤 앞에서 자라요. 얼마나 엄마 품이 그립겠어요. 따뜻한 가정이 그립겠어요. 그런데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이기면서 성전에서 자라는데 사무엘상 하를 기록하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위대한 사람이 됐거든요.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24마리 12결의의 소를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농부였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겉옷을 던지면서 하나님 너를 내 종으로 부른다 하니까 소를 잡아서 나눠줘 버리고 그 밭을 가는 달구지 그 기구 농기구를 불살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사가 위대한 선자로 주의 종 7,000명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어부들도 배들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옛것을 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거, 죄된 거, 수입이 되는 거 다 청산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100원짜리 불량식품 과자 한 봉지 쥐고 있는데 그거 버려라, 내가 10만 원짜리 선물 세트 줄게 하는데 이 100원짜리 불량식품 이거 버리기 아까워서 그걸 놓지 못하고 10만 원짜리 선물 세트를 못 받는다 하면 참 바보스러운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바울 그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대제사장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정국가입니다. 전 백성이 하나님 믿어야 되는 신정국가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은 대통령 같은 사람이고 왕 같은 존재예요. 대제사장의 인정을 받으면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이단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대제사장 백그라운드라든지 자기가 달려가던 모든 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전에는 그렇게 좋던 대제사장의 화려한 배경과 학력과 박사학위와 로마 시민 여러 가지가 주님 만나고 보니까 배설물이구나, 화장실에 그 냄새 나는 거구나, 그걸 완전히 버리고 주님 길을 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 청년인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 청년. 예수님을 찾아온 이 관리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냐?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왔어. 한 사람이 달려왔대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주께 왔어. 똑같은 사람을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관리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관리가 누구냐? 정부의 관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거나 아니면 지방회당의 유지였다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대단한 관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관직에 올라가려고 하면 30살 넘어야 돼요. 30살 간 넘은 청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간 넘었는데 자기 지위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 체면도 생각해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왜? 자기 심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걸 불구하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길바닥에 흙바닥에 그냥 꿇어 앉아버린 거예요. 달려왔대요.
예수님을 놓쳐서 안 되겠다. 달려왔고 비포장 그 당시에 모래 많은 그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갈급한 것을 보여주죠.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달려왔고 꿇어앉았고 정말 절박하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갈급한 사람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할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잖아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이 달려왔던 질문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은데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급한 일보다도 구원을 얻어놓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동차를 샀으면 보험 들어놓고 운전해 다녀야 되죠. 설마 사고 나겠어? 보험 안 들고 다니면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저의 큰형님 살아계실 때 제가 형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니까 내가 죽을 때 돼서 믿을게. 죽는 날 알아야지요. 만날 때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죽을 때에서 예수 믿을게. 어느 날 갑자기 비보를 들은 거예요. 황시에 계셨는데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어놓고 하품할 때 큰 벌이 왜 들어와서 식도를 쏩니까? 병원을 옮기사에 돌아가시는 거 있죠. 사람은 몰라요. 어떤 급한 일보다 구원 받아놓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친척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밥도 사주고 막 싸우기도 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못 받았어요. 17절 말씀 다시 보지요.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래야 되는데 선한 선생을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죠.
선한 선생님이요. 20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요? 계속 선생님이래요.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알면 구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부처님 아니에요, 공자님 아니에요, 마호멧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면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다른 걸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신천지 믿어야 된다, 통일교회 문선명 아닙니다. 한학자 어머니 하나님 아닙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했나요?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계명을 지키면 된다. 19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것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복음보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청년 관원의 대답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청년 관원의 대답을 들어볼게요. 20절 말씀인데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요, 어려서부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근심해서 갔다 했는데요, 어려서 그가 선생님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관리가 되려면 30살 넘어야 되고, 갓 30살 넘은 청년인데 부자이고 재물이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관원인데다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죠. 엘리트층입니다. 엘리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한번 보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재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이쯤 되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이죠. 저 젊은 나이에 세상적으로도 성공했는 자리에 올라가 있고, 부자고 재벌이고 출세했고 소위 잘 나가는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갈급함이 있어요. 구원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요. 천국 있다는 거, 지옥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고민인 거죠. 제가 엎드려서 하나님, 언젠가 제가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 어떡하죠?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죠?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울부짖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아무 일도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어느 밥 퍼주는 차가 있는데 200m 사람들이 줄 서서 밥 한 그릇 먹으려고 떨면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저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너끼리 잘 먹고 너끼리 희낙낙거리다가 저 노숙자들이 역에서 쪼그리고 자고 밥 한 그릇 추운데 얻어먹으려고 저렇게 몇 시간 동안 줄 서서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는 돌본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데는 마음이 안 가냐? 제법 그런 마음을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돈도 없고 가난한데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구원받은 할렐루야 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그게 과연 주님께서 원하는 걸까? 저렇게 소외되어 있고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노숙자가 돼서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서 있는데 우리가 밥 한 그릇 떠줄 마음의 여유가 없이 이게 잘 믿는 걸까? 과연 우리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거 어찌 해야 할까요? 부자 관원의 대답이죠.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물질이 많으면 더 욕심이 나는가 봐요. 집이 10채 있으면 막 20채 갖고 싶은가 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재물이 너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1절)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러죠.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이에요. 길 가실 때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 따라갈게요. 제가 예수님 따르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없어. 너 나 따라 화려한 줄 알지? 머리 둘 곳 없어. 따라오는 거 허락을 안 했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 사랑하신 거예요.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함 돌아가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100배나 받는 축복이 있어요. 100배나 받는 축복. 재물이 많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물이 많은 자. 23절로 27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라는 곳에 한 주간 동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전부 모래사장이에요. 낙타를 이렇게 눕혀놓고 돈 내고 이제 낙타를 타고 이제 한 바퀴 돌아보는 그런 체험 시간이 있었는데 낙타에 올라왔는데 낙타가 일어날 때 막 얼마나 비틀비틀 낙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람도 싣고 다니고 짐도 싣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부자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다는 것은 어렵다. 왜? 돈이 좋거든요. 세상 향락이 좋거든요. 예수 따른다는 건 너무 제약이 많아. 마음껏 죄 짓고 마음껏 세상적으로 사는 그게 재밌는데 그걸 포기하고 따라온다.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느냐? 여기 낙타가 바늘귀로 하는 말씀을 실제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한 부분에 해석하는 신학자들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이징 중국에 가면 북경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는 것처럼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성곽이 있어. 성곽. 그 이제 적들이 못 들어오게 또 적 들어오게 되면 서로 싸우는 성곽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성곽이 있어요. 동문, 서문, 미문, 북문 뭐 문들이 군데군데 큰 문들이 있어요. 아침에 문이 활짝 열렸다가 해가 지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여행 갔다가 뒤늦게 온 사람들은 센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큰 문은 닫혔고 센 문, 옆에 조그만 센 문이 있는데 그걸 보고 바늘기 문이라 그래요. 낙타를 짐을 싣고 왔는데 센 문으로 들어가려니까 낙타가 못 들어가요. 그 짐을 다 내려가지고 짐을 들고 안에 들어가고 낙타가 기어서 들어가는 그걸 센 문, 바늘기 문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느냐?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개인 가병을 318명 뒀어요. 큰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심히 창대하게 했대요. 야곱도 부자였어요. 다윗 부자였어요. 부자가 예수 믿기는 어려운데 가난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갔는데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막 축복을 쏟아부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서 부자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돼야 뭐 좀 선교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안 하겠어요? 자, 베드로의 말을 들어볼게요. 28절 30절인데요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하면 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100배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천국은 물론이고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31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왔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언약궤가 전쟁에서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하나님 막 언약궤를 통해 블레셋에서 너무 재앙을 내리니까 돌려보냈어요.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20년 있었어요. 20년 지나고 난 뒤에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깨에 매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 모양으로 소달구지에 실었어요. 그 다윗의 찬양대가 악단들이 막 연주를 하니까 나팔 부으니까 소들이 놀라서 벌쩍 뛰었겠죠.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언약을 확 잡았는데 즉사해 버려요. 20년 동안 하나님을 모셨는데 언약궤를 모셨는데 아들이 죽고 실패해 버려요. 다윗이 놀라가지고 어이구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 죽겠네 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겼는데 하나님의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만에 축복을 막 쏟아붓는 게 있죠. 사무엘하 6장 10절로 11절인데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을 복을 주시니라. 나중 된자가 먼저 되는 거 있죠.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급한 관은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재물도 많고 관직에 있고 아쉬울 것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쉬울 것이 없는 부와 또 재물을 누린 그리고 관직을 가진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알아요. 영생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갈급해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와서 했는데 네 재물을 팔고 와라. 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 해석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이삭을 바쳤어요. 칼을 빼서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않았어도 내가 받은 걸 하고 네게 축복을 쏟아 부었죠. 이 사람 다 팔아서 나눠주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다 나눠줬다. 그리고 예수님 따랐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니?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정말 귀하게 여겼을 것이고 다른 일도 시켰을 것이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제갈 길로 갔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 뽑잖아요. 어쩌면 거기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할 정도로 사람 신학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셨대요. 귀하게 보셨대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근데 물질 때문에 저는 못 따르겠습니다. 저는 물질을 택하겠습니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참 아쉽죠. 두 번째로 순종하였더라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귀하게 쓰임 받았을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했더라면 크게 쓰임 받았을 텐데 물질 때문에 물질의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만 보여요. 그리스도로 안 보이는 거죠. 세 번째,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은데 장애물이 뭘까요? 저는 많이 헌신했는데도 응답 안 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서에 보면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룻이 남편 죽었어요. 시어머니 잘 가세요 하고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멋있는 남자하고 재혼해서 멋있게 잘 살 수 있는데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만나서 불신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 따라왔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사람을 한 준비해 놓고 결혼하게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4대 후에 진짜 백의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빨리 응답 안 주, 걱정하지 마세요. 4이고 4여서 큰 응답 올 줄 믿습니다. 4대 만에 다윗이라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 거예요. 빨리 응답하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는 에너지가 없어요. 부도가 없어요. 다 쌓아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부자 청년이 돈도 많고 재벌이고 관직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 대상이었지만 그런 구원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했지만 물질 때문에 근심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 충성할 수 있게 하시고, 빨리 응답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응답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316교회 지교회 성도님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